예레미야 28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본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빌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빌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보례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려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덜 짐승들로 그에게 주오느니라 하되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를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악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겉면에 죽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더니 합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요즘 많이 사는 단어가 평화란 단어 정합니다. 평화. 그래서 뭐 큰 벽에다가 평화라는 글자를 붙여놓고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 바라보면 평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곧 평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워낙 요즘 세상이 워낙 험악한 세상이다 보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참 구분하기 힘듭니다. 어제 제가 어떤 말씀을 보면서 인터넷에 해석한 말씀들을 쭉 한번 보게 되었어요. 내용 너무너무 글을 잘 써서 야, 참 글을 잘 썼다. 성경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 놓았던 보니까 참 잘 해석해 놓았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그 성경을 해석을 아주 멋지게 해석을 해 놓았더라고요. 어떻게 보아서는 잘 구분하기 힘들고 자세히 보아도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웬만해서는 믿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고사성어에 구밀볶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구밀볶음. 입에는 꿀이 있지만 뱃속에는 칼이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나 행동하는 것에는 모든 보면 참 달고 오묘해요. 참 좋아요. 근데 그 뱃속에는 뭐가 들었다고요? 칼을 갈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잘 모르잖아요. 요즘 그렇게 구분하기 참 힘듭니다. 요즘 그래서 좀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실 텐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느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 참 힘듭니다. 요즘 사이비 종교 집단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여러분, 사이비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겉으로는 비슷합니다. 근데 본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사이비가 우리가 다가올 때, 가짜가 다가올 때 99개는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가짜는 하나만 틀려도 가짜입니다. 이 99개가 다 맞는데 하나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결국 또 끝까지 가봐도 구분하기 힘듭니다. 그게 요즘 세상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28장 가짜가 진짜를 무너뜨리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결론은 가짜는 가짜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 들어보면 시드기야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날에 기본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기 보면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말하지 않고 그냥 선지자 하나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겉으로 봐서는 뭡니까? 선지자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하는 말이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시야 왕 때부터 계속해서 심판의 말을 했습니다. 듣기 쉽잖아요. 너무 듣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하나냐가 무슨 말합니까? 그때 상황적으로 가장 듣기 좋은 말. 1차, 2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 2년 안에 돌아온다. 아예 단정적으로 2년 안에 돌아온다. 그리고 2차 때 잡혀간 여호야김 왕 2년 안에 돌아온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건 70년이다. 그리고 19대 왕 여호야김 왕은 그 땅에서 죽을 것이다. 그럼 어느 말이 맞습니까? 우리는 지금 다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이 거짓 선지자 하냐냐가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있는 사람들은 어느 말을 듣기를 원합니까? 기왕이면 회복되기를 원하고 지금 당장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하는 말은 다 믿기가 힘듭니다. 왜? 70년 그리고 다 거기서 죽는다. 근데 실질적으로 1차, 2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2년 안에 돌아온다는 말이 과연 그때 당시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반바빌론 동맹 나라가 6나라입니다. 유다까지 잡혀가지고 그 6나라가 모여가지고 사신들이 모여가지고 그 예루살렘에서 모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반바빌론 동맹체가 바빌론이 이길 것이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지자 하나하나 하는 말들이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 다 진짜인 것 같아요. 사실적으로 단정적으로 말을 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사이비는 가짜는 이야기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강단에서 이야기할 때 그렇습니다 하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 잘 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사이비는 단정적으로 이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듣기 말하기를 듣는 것은 뭡니까? 단정적인 말을 좋아합니다. 왜? 직접 들어야 되니까. 바로 예언하는다고 바로 그 이야기를 이루어진다는 말을 들어야 되니까 속 시원하잖아요. 그게 요즘 세상입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성전하는 사람들이 이 하냐냐가 말을 할 때에 전부 다 뭐요? 다 아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뭐라고 하냐면 아멘 합니다. 여기 분명히 기록해 놨어요. 6절의 말씀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왜 아멘 여호와 이같이 하옵소서 했을까요? 예레미야 마음도 2년 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입니다. 자기가 하는 말씀이 대언자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70년이 그리고 자기 나라 왕이 그 바벨론 땅 가서 죽는다는 건 원치 않습니다. 하는 말씀을 대언자가 전하지만 한쪽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너무 힘듭니다.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 하냐냐가 단정적으로 2년 안에 돌아온다는 말을 하고 그리고 그 왕이 반드시 돌아온다 그 말 들을 때 아멘 합니다. 여호와 이같이 하옵소서. 그건 하나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렇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레미야가 그런 마음으로 아멘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을 반박합니다. 무슨 말을 반박하느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세운 모든 선지자들이 평화를 이야기한 적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구약 말씀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 세운 선지자들이 평화를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심판을 이야기했지 평화를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짜 선지자들은 사이비 집단은 언제나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평화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화려하게 다가옵니다. 화려한 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답답하고 힘드니까 그 화려하고 금방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말을 솔깃해서 듣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사이비 집단 넘어가는 거 보면 놀랍잖아요. 정말 놀라워요. 사이비 집단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보면 어리숙한 사람들이 없어요.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나 잘하는데 그 잘 아는 사람들이 잘 아는 사람을 잘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예 모르는 사람은 아예 넘어가지도 않아요. 왜? 모르니까. 근데 참 보면 이 평화라는 말을 이야기하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들이 평화를 이야기한 적이 있냐고. 다 심판을 이야기했다고.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대봐야 한다고. 대봐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속담 이런 말 있잖아요.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고. 대봐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하니까 이 하냐냐가 속이 뜨끔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면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멍에를 가지고 꺾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건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니 단정적으로 여호와의 말이라. 그러니까 지금 하냐냐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뭐라고 합니까?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전하는 모든 말들은 가짜다. 이 말을 할 때에 예레미야가 대들지 않고 그냥 갑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짜 사이비 집단들과 뭔가 내가 좀 안다고 같이 뭔가 이야기하면 이길 것 같죠? 이기기 힘듭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대면하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충분히 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물러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멍에를 나무로 만든 멍에를 하나님께서 새 멍에로 바꿔서 목에 겁니다. 그리고 가서 다시 하나님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후반절에 15절, 16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에게 이르되 하나야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실 것을 내가 이 백성의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폐간 말을 하였으면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년에 죽으려 그러는데 하나냐가 2개월 후에 하나님을 죽게 만드십니다. 지금 2년 안에 자기가 한 모든 말들이 이루어진다고 말을 했는데 2년이 뭡니까? 2개월 만에 이 선지자 하나냐가 죽게 됩니다. 여기 오늘 본 말씀에 28장에 하나냐를 가르쳐서 끝까지 거짓 선지자 하나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지자 하나냐라고 합니다. 왜 그러면 거짓 선지자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선지자 하나냐라고 했을까요? 겉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겉만 번드는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속을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속 보기 힘듭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 말씀이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구분하기 힘듭니다. 결국 우리가 이 허망한 세상 속에서 사회 집단이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려면 결국 우리가 말씀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하면 언제나 이런 사이비의 가짜 그리고 사탄의 꾀매 사탄의 말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끝까지 다니다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 참 많이 힘듭니다. 결국 그것이 가짜인지 어떤 무엇이든 간에 우리 이룰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